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권 큐티학교 3과 큐티를 위한 성경 해석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서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 세 번째 큐티를 위한 성경 해석 과정, 네 번째 성경 해석을 통한 큐티의 실제, 이렇게 교재를 따라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옳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꿰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말씀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성경을 사서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이러한 성경 해석은 옳지 않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의 공통된 주제를 찾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통된 주제는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때 바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핵심 복음에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성경으로 해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는 성령의 동심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첫 번째, 역사적 배경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 이것을 안 상태에서 이해하면 보다 정확한 성경의 이해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을 고려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당되는 문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사건과 말이 나오는지, 이것을 갖다가 앞뒤로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을 활용하거나 문맥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의미가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각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원어의 사전을 갖다가 찾아보는 것도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자의 목적을 파악한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저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사랑을 강조했다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법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동사의 시제나 대명사, 접속자 등 이러한 문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라고 했다든가 너라고 했다든가 혹은 우리라고 했다든가 너희라고 했다든가 단수냐 복수냐 혹은 동사의 시제가 과거냐 완료냐 아니면 미래형이냐 현재 진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려면 우리가 한글 성경도 물론 충분하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혹은 원어 성경 이런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는 것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큐티를 위한 성경 해석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먼저 큐티를 위한 성경의 첫 번째 과정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읽고 살피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만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찬찬히 뜯어가면서 읽어서 우리가 그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관찰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찰을 하고 나서 해석을 한다. 해석은 말 그대로 본문의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해석의 과정을 잠깐 볼까요? 예시로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문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달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한 단어를 연구하고 관주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번호를 써놓고 밑에 설명을 간단하게 달아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든지 번역 성경을 살펴본다든지 주석을 살펴본다든지 원어 성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단계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석을 끝난 다음에는 종합 및 적용인데요. 그 해석된 말씀의 의미가 파악됐으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되새기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종합하여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해야겠는가 이런 것들을 적고 기록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한 특별히 세 번째에서 설명한 성경 해석을 통한 큐티 이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죠. 본문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먼저 관찰하라고 그랬으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소조명이 달려있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말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냐?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8세가 되면 7세인가요? 하여튼 되면 이 포피를 베는, 우리말로 요즘 하면 포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두려운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오네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나그네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랑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천천히 관찰하면서 벌써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읽는 것이 첫 번째 순서죠. 이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말씀은 모세가 전한 2차 국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치면서 바산과 오국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예고를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벌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단계입니다. 질문을 만들어 대답하고 종합하여 의미를 파악하라 그랬는데요.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큐티 책자 같은 데 보면은 질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자 같은 것을 갖다 우리가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되죠. 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뭐죠? 13절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택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7절 보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 능하고 두려우신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사랑하지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을 했으면 이것을 종합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록하고 적용한다고 그랬죠. 먼저 묵상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죠? 그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또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에 비춰볼 때 드러나는 나의 오류나 결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비춰볼 때 나의 오류나 결정을 무엇? 나는 객과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되겠죠. 내가 여태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다면 이제 내가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구체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적어서 그걸 실천해 보라고 했죠. 뚱그름 잡듯이 그냥 막연히 잘하자가 아니라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 내 옆에 집에 사는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보니까 혼자 살면서 나이도 많아서 뭐 밥도 잘 못 해 먹고 뭐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반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가서 뭐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실천하는 걸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원하신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죠. 본문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 내가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으니 이 계명을 내가 잘 배우고 지켜야겠다.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묵상만 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구절 소감을 노트에다가 하나를 마련해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 중에서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 말씀 결심한 대로 여러분이 사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질문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한 게 뭐 있냐. 그 다음에 너와 나 상대방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고 느꼈는가. 나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다짐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실 때 이 경건의 시간 큐티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